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로서 그 명령을 들었다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한마디로 아주 쇼킹 됐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했을 때 여기 음란하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행동화된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 음란한 삶을 사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음란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말에는 잘 모르는데 원어에 보면 복수로 쓰여 있었어요.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음란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직업적으로 음란한 그런 여자, 참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멜이라는 말의 의미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 이 여자는 완전히 타락한 창녀 중에서도 아마 이런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쇼킹한 메시지 아니에요? 쇼킹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우리 남자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시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어떤 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선지자들이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시켰나요? 더 심한 일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난 창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하도록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단한 이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호세아가 가가지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러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선지자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도 좀 이해는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 그 다음에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지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뒤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뭘 섬기도록 합니까? 10지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아합이 통치할 때는요 금송아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시돈 두로 이쪽에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깁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너무너무 악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우상을 섬기고 처음부터 아까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추가해서 우상을 더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쿠데타가 막 수없이 일어났어요. 3대 왕까지 내려가고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정권이 바뀌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심지어 어떤 왕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루가 왕으로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악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럽 땅은요 2000년 전에 우리 아시아보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아담, 조상 아담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문은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에요. 여러분들 가문,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래돼봤자 5대, 6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멜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같은 흉악한 창녀를 아내로 맞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살아주는 그 남편이 얼마나 호세아. 그것도 이 호세아가 장애자도 아니에요. 병신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이로운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학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가정에 집안도 괜찮은 그런 사람 자기가 살아요. 그러면 이 고멜은요 그 호세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저 남편 말을 바라보고 남편 말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을 하시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요 이 고멜의 죄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웃의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을 피고. 근데 한 남자도 아니야. 옛날부터 워낙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한 남자가 누구냐 한 남자. 이웃의 김씨, 이씨, 박씨, 노씨는 없었어요. 다행히. 수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호세아는 몇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연애질 하는데 바람 피우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장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돈, 자기가 누리는 돈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자기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신병자 될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불이 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폭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갖가지 우상을 다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 호세아가요 언제부터 예언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똑같은 여로보암이니까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왕이 또 이름이 호세아예요.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왕은 이 어떤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빼고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 다스렸던 그 엄청난 그 나라를 다 회복을 했어요. 거대한 대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우상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 자기 남편이 뼈빠지게 돈 벌어다가 갖다 주니까 그거를 그 우상과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줬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안 되니까 이 고멜과 호세아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자가 자식을 낳으니까 음란한 자식이죠. 이 세 자녀를 낳는데요. 두 남자, 사내 아이와 한 여자를 낳잖아요.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하미. 그런데 이 세 사람 이름이 각자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와 함께 마지막 호세아와 함께 그게 BC 722년이에요. 나라가 망해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했어요. 사마리아 성도 완전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고산으로 아시리아 지역에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고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평상시에 주님만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의심하면 다시 깨우쳐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옛날에 그 음란했던 습관을 보이지? 지금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럴 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두 발을, 하나는 교회에 있고 하나는 세상에 왔다 갔다 우리가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때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뭐 시절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50m 떠났다가 이제는 100m 떠나고 100m 떠나다가 150m 떠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아무리 고멜을 사랑하려고 해도 고멜이 호세아를 뻥쳐버리고 가버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난 싫어요, 난 갈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하나님 자꾸 부인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았다,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남녀간에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반대를 해요. 끝까지 반대를 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금씩 멀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안 되면 이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그래야 깨닫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럽니다. 그래야 깨닫고 돌아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말로 설득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유 이놈아 막 채찍을 들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두 손 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요,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고멜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해피엔드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말씀 하나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말씀 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도 없고 아무도 없이 지냈다. 이건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왕도 없고, 당연히 왕도 없죠. 그러니까 40날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장에 오면 이제 이 고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혜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타인의 사랑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결별했잖아요. 그죠? 호세아하고 완전히 결별했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완전히 이제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722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시리아 밖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박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감동,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았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당시에 여자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15세겔, 그 다음에 보리 나오잖아, 그죠? 그게 또 15세겔이에요. 30은 30이에요.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뼈 빠지게 번 돈 갖다가 또 그 여자 데리고 오는데 은 30을 써야 돼요. 그러면 데려와가지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깜빵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둬놓고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달래요. 위로해요. 야,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너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다른 여자 찾을 것 같니? 아니야, 나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참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참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반짝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거기에 다시 못 박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 독일에서 유명한 장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그 여자를 찾아나고 그 여자 지장하는데 내가 두글라스에 가가지고 좋은 화장품도 사다 주고 향수도 사다 주고 뭡니까 그 세계 최대 여자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 여자가 있는 옷 사다 주고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슬피기 시작을 하더니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남자가 아니야. 수명도 넘어. 그러고는 결국은 내 재산 다 가지고 애3 만들고 나 거지로 만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남자 그것도 희대의 난공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여자를 다시 가가지고 그동안에 참 뼈 빠지게 돈 버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나 당신 사랑하니까 여보 나하고 같이 살아줘. 이제 그런 짓 하지마.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딴 짓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데려오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가 다 남편 것도 아닌데요. 무슨 어떤 증거 하나 이렇게 딱 나타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여자들 막 눈에 막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닌데도 그게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처증에 걸리고 의부증에 걸려가지고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런 여자를
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깨달았지만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하면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 여자는 뭐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그런 여자가요, 자랑하고 발로 뻥 쳐야죠. 신이도 못 가서 백년이나 나가게 그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몸은 병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난 하나님 아버지 결백을 안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싫다고 발로 차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차가지고 막 누워있는 엎드려 이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을 막 밟고 가는 그런 고백을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난 널 사랑해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또 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이 찾지 않죠. 제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껏 범죄하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죠.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온 재산, 엄청난 재산 3분의 1 가지고 아버지 그 재산 좀 주세요. 왜? 그냥 좀 주세요. 줬어요. 밤에 몰래 도망가 버렸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신발도 신지 않고요, 동네에 나가가지고 내 아들 어디 있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 재산 다 흡의하고, 그 엄청난 재산 다 흡의하고 집으로 왔어요. 거지꼴이 돼가지고 왔어요.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알아보려고 보지도 못할 정도로 거지가 돼서 왔어요. 형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그 아들을 받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 벌인 아버지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첫 번째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동생한테 준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지고 그랬는데도 동생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동생한테 화가 나다가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요.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종이 안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야, 네 동생 살아서 왔지 않니? 우리 같이 즐기자. 아버지는 말이지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더니 동생 들어오니까 잘했나 잘해. 아이고 재산 다 놔두고 나가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고 그 동생 다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지킬 수 없다. 그걸 얘기해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맞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나가 입을 딱 야 괜찮아 나 다 벌써 너 다 알아 용서했어 들어가자 야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다시 씻겨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가라지 끼워줘 야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황소 잡아 황소 아니 송아지 3마리잖아 부자는 그죠? 3마리잖아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흉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진정 우리가 매일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신다.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떠납니다. 하나님 꽁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유럽이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주세요. 그 스토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 말씀을 그 다음 말씀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형제간 사이하고 부모 자식간하고 달라 아니면 똑같아요?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형제는 안 그렇지만 부모는 자기 배속으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형제는요 언제든지 절도할 수 있고 형제는요 형제간이라는 건 있지만 피를 나눴지만 그래도요 다 이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열번 잘못했다가 돌아와도 또 받아주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고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붙이고 돌아오는 모든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야, 너 한 집에서 그냥 나하고 같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으로 살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가들어서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연인이 돼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 너한테 주고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 다 지시고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복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진실함으로 장가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자가 남보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엄청 피곤하겠죠. 불행하죠. 결혼했는데 여자가 없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피곤하죠.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냥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한 번 사랑하시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애절하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 여호와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도 한번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일편단심으로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해